예, 우리 찬송가 588장 부르치면서 오늘 아침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의 자녀 삼으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그 귀한 사명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공급받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양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본문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44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짓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 성벽 낙헌식을 마무리하면서 마치면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낙헌식을 마치면서 이 유다 사람들은
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섬기는 그 일들과 또 결례의 이 일, 그러니까 정결하게 하는 그 일들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전에서 섬기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통해서 즐거움, 기쁨을 얻었다 하는 이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한 백성들이 이들을 위해서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날마다 쓸 것을 공급했다고 하는데 바로 이것이 모세의 율법에 의한 11조가 되겠습니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 중에서 1을 레위 사람들에게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기서에 이 레위 사람들에 대해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제물로 드리는 것들, 그것의 10분의 1을 이 레위 사람들에게 기업으로 주도록 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오늘 이 레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성별해서 드린 그 11조를 받아서 자기들이 그 중에서 또 성별해서 아론의 자손, 즉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에게 11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11조는 이때 11조는 아마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되는 그 기업, 즉 양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이 양식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 11조에 대해서는 우리가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조카 롯을 구해오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잡아갔던 자기 가족들을 잡아갔던 그 도적죄들을 물리치고 금이 환양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귀환하게 됩니다. 자기 집으로 오게 되는데 도중에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되고 아브라함은 자기가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경에서 우리가 11조를 이야기할 때에 그 시작을 바로 이 구절, 창세기 14장에 있는 이 사건을 그 계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11조에 대한 참 정신이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리고 이 11조가 하나님 앞에 그저 종교행위, 요식행위로 드려지거나 또는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않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또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는 과연 11조가 필요한가 하는 것까지 그런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11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은 특히 우리가 신명기 26장에 보시면은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인과 객과 고아와 거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 때 내용이니까 우리는 상관없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이 성경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11조의 참 정신을 우리가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신명기 26장에 있는 말씀이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말씀하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정신, 그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시면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기업, 즉 기업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먹고 마셔야 되는 양식을 이야기하는, 날마다 주어지는 양식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양식을 그들이 주었던 것, 모세의 율법을 그들이 율법에 따라서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들이 이 11조의 올바른 정신을 실천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11조의 올바른 정신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26장 12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11조는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 이들을 위해서 내 성 안에서 이들이 먹고 배부르게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레인과 고아와 객과 고아와 가부는 사회적으로 볼 때에, 경제적으로 약자를 이야기할 때에 이 레인, 객, 고아, 가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인들은 자기들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기 때문에. 객, 나그네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정착해서 살 수 있는 집도, 또 정착해서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기업도 없습니다. 고아와 가부는 어떻습니까? 그 시대 상황에 가장 약자입니다. 보살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약자, 경제적인 약자들을 위해서 이 11조를 사용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영적인 분이신데 우리가 드리는 이 물질적인 것이 하나님께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이나 11조는 하나님께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11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신명기 26장 12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그 계명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계명, 즉 모세의 율법 가운데 무엇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내 마음과 목숨과 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뜻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물질, 11조 이런 헌금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죠. 그 사랑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약자인, 경제적인 약자인 레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내 성읍 안에서가 무엇입니까? 내가 경제적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범위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도울 수 있는 대로 모든 범위 안에서 내가 그들에게 마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처럼 먹고 배부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에 일치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실천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벽 낙헌식, 봉헌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즐거움, 그 기쁨으로 이 레인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결례의 의식, 무엇입니까? 정결하게 하는 이 삶을, 그 예배를, 그 제사를, 그 일들을, 봉사를 보면서 그들이 마음의 기쁨, 즐거움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그 감동으로 말미암아 이 유대인들이 레위인들에게 모세의 율법에 따라 그들에게 먹고 살 수 있는 11조를 주었다. 또 그 11조를 받은 레위인들도 그 중에서 성별해서 제사장들을 위해서 또 11조를 주었다는 거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흘러 넘쳐서 흘러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고 그 물질을 나만 누리고 나만 쥐고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아버지의 뜻을 모르는 악한 종과 같은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악한 종이 어떻게 합니까? 그 주인을 오해해가지고 주인은 엄한 사람이라서 심은 데서 거두지 아니하고 없는 데서 찾지 아니한다 라고 내가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때문에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 주인의 집에서 쫓겨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을 흘러보낼 때에 그 사랑이 또 받은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곳으로 흘러가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오늘 11조라는 말로 표현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올바른 11조의 정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11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내가 11조를 어느 정도 해야 되냐, 이런 부차적인 문제로 우리가 11조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한 마음, 그 생각을 던져버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공급하시는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나타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즉 11조라는 것을 통해서 레위인들은 자기가 받은 그 사랑을 또 11조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명령을 실천하는, 이 말씀을 실천하는 이것이 11조의 올바른 정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돈이, 우리의 물질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이유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라는 하나님의 지엄한 명령 아니겠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아서 그것의 배의 이문을 남길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처럼 오늘도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기도하며 우리가 받은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